나의 익숙한 것을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수십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언제 읽어도 가슴 뛰는 이야기, 언제 읽어도 벅찬 그러한 감격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몇 년 전에 갔을 때 이 엘라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은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를 이제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그 가이드 선교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엘라 골짜기입니다. 보여주더라고요. 감격적이겠어요? 감격적이겠어요? 감격적이죠. 이야, 그 이야기에 다윗과 골리앗이 저기 싸웠다는데 평지예요, 평지. 그리고 양쪽에 산이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 산 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놈씩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한 놈씩. 여기 벌판에서. 만약에 블레셋이 이기면 이스라엘은 다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기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역사적인 현장에 오늘 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미지네이션 한번 보세요. 한번 상상해서 그려보세요. 내가 지금 엘라 골짜기에 적과 단둘이 1대1로 싸우고 있어요. 누구도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표 선수로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연습도 아니에요. 훈련도 아니에요. 실전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행동이나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그 모션이 적을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농구 선수로 우리 반 대표, 학교 대표로 나갔을 때, 이건 응원할 때랑 천지차예요. 현장에서 뛰는데요. 막 밀치고 꼬집고 때리고 막 얼마나 막 당하고 심판 안 볼 때 발로 차고 상처투성이밖에 안 남아요.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연습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과 마주 대가서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의 장수 하나가, 거인 같은 장수 하나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죽었냐? 야, 빨리 나와라. 내가 두렵냐? 야, 이놈들아, 빨리 나와라. 막 소리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소리쳤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가족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자신을 아주 얕보고 모욕하는 말을 하고 계속 할 때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 힘들고 두렵습니까? 잘리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서 언젠가는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명예가 먹칠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한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에게 각각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엘라 골짜기의 현장도 두려움이 있어요. 40일 동안 소리쳐도 누구 하나 나갈 수 없는 두려움. 사울 왕도 두려웠고 다윗의 형제도 두려웠고 요나단과 모든 병사도 두려운 가운데 누구 하나 1대1로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좀 누가 가서 좀 싸워봐. 좀 네가 좀 나가봐. 막 그럴 거예요.
그런 현장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자꾸 해코지하고 욕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어서 두렵습니까? 오늘 현장을 보면 정말 참혹한 현장이에요. 누구 하나 나갈 수 없는 엘라 골짜기. 그러나 그곳에서 지금 블레셋 군대 병사가 와가지고 소리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떨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간담이 서늘해서 절망과 낙심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늘 그거 광경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말합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랬더니 3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막 군중석을 헤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저 자식이 누구냐, 저 새끼가 누구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욕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다윗도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놈이 누군데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망령되이 일컫고 우리 민족을 지금 조롱하느냐. 저놈은 가만 안 두겠다 막 소리치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한테 와가지고 저기 꼬마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어요. 그때는 32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기 주의 종이라는 것은 사울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겠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33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야 너하고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34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내가 그를 쳐 죽이겠습니다. 34절 35절 보시면 34절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35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The living God with us.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사자나 곰에게 양을 뺏길 때 가서 그 입을 벌리고 거기서 새끼를 뽑아냈고 그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거 들어보니까 사울도 이놈이 용기가 대단하네. 어차피 진 거 그럴 거야. 어차피 나갈 사람도 없는 거 그래 네가 한번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내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냥 나가면 한 방에 죽을 수 있으니까 야, 이 갑옷 좀 한번 입어봐라. 노트구 좀 한번 써봐라. 내가 주는 창 가지고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사울이 38절에 보면 다윗을 불러다 놓고 노트구를 좀 씌워보고
몸에 갑옷도 입혀보고 칼을 군복위에 차게 하고 다윗이 그럼 한번 걸어볼게요. 근데 띠뚱띠뚱 걸었는데 이게 덜커덕 소리 나네. 맞지 않네. 그러니까 다윗이 거치장스러운데 왕이시여 이거 그냥 못 입고 나가겠습니다. 그냥 다 벗어놓고 그냥 자기 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나갈 때 뭘 들고 나가냐면요. 40절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자기가 가장 잘 쓰던 손에 막대기를, 익숙했던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다. 이 주머니는 자기 주머니가 아니라 배낭이라는 거예요. 배낭을 줄무늬에 치잖아요. 거기다가 돌 5개를 넣고 물맷돌을 넣고 물매를 끈이 가죽끈으로 된 물매를 넣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생활에서 쓰던 가장 익숙한 거. 자기 손에 넣어 움직일 때 가장 익숙한 거.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 보니까 골레셋이 앞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절 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쳐주세요. 4절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뺨이요. 여러분 한 규빗에 약 40c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인데 6규빗 반이면 지금 키로 2m 50cm, 2m 50cm. 제가 1m 80인데 저보다 70cm가 더 큰 거예요. 이만큼이 더 큰 거예요. 그런 거인이 투구를 쓰고 보면은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 여러분 물고기 비늘처럼 된 철 갑옷을 이렇게 비늘 갑옷을 입고 갑옷 무게가 놋 5,000세겔이고 그 다음에 또 6절 보시면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놋으로 이 무릎 보호대, 다리 보호대를 다 걸었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큰 단창을 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창자루에 배틀 같은 채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에서 행했더라. 방패 들 손도 없어요.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고 갑옷을 입었는데 방패는 누가 들었냐면 조그만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한번 보세요. 거인이 지금 갑옷을 입었고 창을 들었고 누구도 범람할 수 없는 무소부지의 그런 장수였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보아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이거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린 갑이라는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고 창자루에 배틀채 같은 갓을 배틀채를 가졌고 방패 든 사람이 따로 있었고 이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사람 단언하고 있었어요. 그냥 제물로 다윗을 내주다시피 내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건강 때문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때문에 저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되고 이러한 문화에 익숙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절박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지금 현실. 그러나 다윗은 더 리빙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조롱하고 네가 지금 망령 때 일컫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소리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무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가장 익숙하였던 무기였습니다. 평소에도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갈 때 그 물매를 돌려서 정확하게 맞춰서 그 사자를 잡았던 그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여러분 부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를 개발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것,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자꾸 흉내내려고 그래요.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것은 사울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이 익숙한 거, 여러분이 받은 은사, 여러분이 제일 그래도 보기 좋은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사용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물맷돌로 사용하여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맷돌을 돌리다가 원심력을 이용해서 탁 놓으면 그 속도가 얼마냐면 신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0km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프로야구 선수가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이 평균이 약 135km예요. 그런데 잘 던지는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150km까지 던졌어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물맷돌은 160km예요. 공이 날아오면 잘 못 피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맷돌을 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돌리다가 물맷돌로 탁 놓으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것이. 그리고 그 골리앗이 떨어지면서 목이 팍 땅에 박힐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환희가 넘치겠어요. 적군이 꼬꾸라져서 머리가 흙에 탁 박힐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치며 와 소리를 치고, 블레셋 사람 군사들은 완전히 절망과 도망하느라고 혼비백산 도망할 때 다윗이 가가지고 칼을,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 골리앗의 목에 찌르고 소리칠 때 얼마나 많은 환희와 그러한 그 탄성이 터지겠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 도망하는 그 블레셋 그때 그냥 손만 갖다 대도 다 죽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익숙한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좀 있는 사람 물질을 좀 드리시고, 나는 시간이 많다 그러면 시간을 드리시고, 나는 그래도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의 성전을 돌보고 성전을 가꾸고, 나는 다른 건 부족한데 사랑의 은사가 있다 그럼 다른 사람, 아픈 사람 가서 어깨 두들겨 주시고 그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고, 나는 그래도 찬양을 잘한다 그러면 찬양, 목소리를 들려 찬양하시고,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럼 가르치시고. 그래서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사단이 거기서 넘어지는 것들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사단이 막 묶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전도할 때 사단의 탄성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익숙했던 것은 부드러운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매였습니다. 막대기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나의 익숙한 것, 나의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45절 같이 한번 볼까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요, 첫째는 내 자신만의 물매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거,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싸우시기 바랍니다. 1대1 그 허벌판에서 1대1 여러분이 대표로 나가서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귀와 사탄과 싸울 때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허벌판 에라 골짜기에 가서 싸우는 다윗처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이기면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이기면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거기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익숙한 몰매를 가지고 갈지언정 그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박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뉴욕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번 같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교제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은 남자만 태어나면 다 목사로 다 키웠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목사고 형제들도 목사고. 그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대. 근데 공부를 잘했고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고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사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얼떨결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서 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조그만 그 예배당을 빌려서 개척을 시작했다. 거기서 한 사역이 뭐냐면 거리에 나가 있는 어려운 아이들 데려다가 그들을 복음을 심어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거리에 나갔더니 본드를 마시고 해롱해롱하는 아이를 발견하게 됐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예배당에서 먹이고 재우고 말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근데 그 아이가 정신을 차리니까 내 동생도 있다고 내 동생도 여기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 동생이 어디 있냐 찾아가 봤더니 동생은 앵벌이 하는 거예요. 앵벌이가 뭔지 아시죠? 껌 한 통을 200원에 팔면 그걸 얼마를 주고 자기는 조금 갖는 거. 그거 앵벌이라 그래.
그 동생도 구에다가 그 교회 개척교회에다가 놓고 의자 몇 개 있는 거기다 재우고 입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부모를 증오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증오해서 나는 우리 엄마 만나면 죽일 거다. 둘 다 그때 형제가.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날 장날 어머니가 물건 팔러 온 남자에게 눈이 맞아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의 나이가 4살, 5살이었대요. 아버지는 그 일로 충격을 받아서 술로 연명하며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완전히 이 아들 둘하고 아버지는 홈레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엄마를 만나면 내가 죽이고 나 죽겠다고 그랬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복음으로 예수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입속에서는 늘 부모님을 증오했고 특별히 어머니는 만나면 죽이겠다고 그런 말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커가지고 이 큰 아이들은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작은 아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복학할 그때에 어느 날 편지가 한 통이 왔는데 아주 두꺼운 편지가 왔더래요. 근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어머니한테 온 거예요.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어머니한테 온 건데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런 말은 전혀 없고 네가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데 대학 증명서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내가 보내는 이 서류에 사인을 해서 보내주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박보영 목사님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기가 막힌 거예요. 몇십 년 만에 어머니한테 온 편지에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없고 대학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서류에 사인해야 영세민이 타는 그 영세민 돈을 받아서 살 수 있다. 부탁한다. 이 편지였대요. 그래서 그거를 박보영 목사님 받고 울면서 이거를 저 아들에게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막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그건 너한테 온 게 아니라 저 아들들한테 온 거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애들 둘을 불러놓고 줬다는 거 그 편지를. 그 아들 둘이 막 읽고 울더래요. 하루 있다가 물었다는 거. 야, 그래도 니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큰아들이 그러더래. 해줘야죠. 해줘야죠. 둘째 아들 너는 어떻게 할래? 해줘야죠. 그래가지고 이걸 서류를 다 준비한 다음에 어머니랑 만나기로 했대요. 만나기 전날 옆에서 보니까 뒤척뒤척 잠을 안 자더래. 못 자더래. 불을 켜고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왜 잠을 못 자냐 그랬더니 내일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눈에 어른거려서 잠이 안 온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니까 어렴풋이 기억하기는 날씬했고 예뻤고 단발머리였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고 나올 거라고. 둘째 아들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보영 목사님이 그들을 껴안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보냈다는 거예요. 만나러 그 다음날 갔는데 어머니가 날씬하고 예쁘고 참 단발머리로 나올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었고 여기에는 혹이 이만큼 달려있고 중풍이 걸려서 쩔뚝쩔뚝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어머니가 그 옆에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더래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같이 사는 사람. 참 기가 막히더래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서류를 주고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모든 서류 준비해 주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미안하다 아들들아 내가 젊은 날에 잘못한 거 다 지금 받고 있구나. 용서해주라 용서해주라 그러시더래요. 그 두 아들이 어머니를 껴안고 그랬대요. 어머니 우리가 용서해 줄 테니까 한 가지 소원만 들어달라. 뭐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좀 나와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용서해주고
그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면 된다고.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저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셔서 자기 약값을 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병 목사님 물어보고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녀석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경험했구나. 죽이겠다고, 만나면 죽이겠다고 하던 그 아이들이 정말 다 용서하고, 그 증오와 그 죽이겠다는 마음은 사실 죽이겠다는 그 마음보다는 어머니 한 번만 보고 싶었고, 그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한마디만 듣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라고. 근데 정작 만나니까 용서해주고 그를 껴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달라고,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고 복음을 전하고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고맙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이 오늘 그 허벌판에 혼자 나가서 싸우는 그 현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담대함을 얻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덤벼라 하면서 나갔던 그 다윗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연약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것 가지고 가서 싸우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 봉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싸우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8절 49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손에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떨어지니라. 머리가 무거우니까 아마도 머리부터 콱 땅에 박혔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더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제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 할 것이고 내일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믿고 오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